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재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또 한 몸 된 이 교회에 지체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소명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허물이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에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다가 옆에 있는 누군가가 깨우쳐 주게 되면 뭐 회개하고 또 그 무지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늘 새롭게 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거죠. 들을 귀라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는데 귀라는 것은 당연히 듣는 용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사람들마다 듣는 것 같지만 안 들어요. 들리긴 하는데 마음으로 받지를 않는다는 거죠. 마음으로. 신앙에 있어서 이 들린다라는 거 그리고 깨닫는다라는 거 들을 귀를 갖는다라는 거 이거 복입니다. 복.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은 안 들어요.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듣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냥 수수방관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듣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좋은 것들을 소개하고 좋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안 들으면 우리 손해라는 거예요. 들을 사람만 듣고 들을 귀를 가지고 복 있는 그 길을 선택을 하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결국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군중들하고 거의 같이 들었어요. 같이. 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항상 주님이 설교할 때마다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촉각을 곤두세우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는 항상 두 개의 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두 파가 사실은 가장 큰 그 두 개의 분파고, 뭐 에세네파라든지 이런 파들은 이제 곁가지들, 좀 작은 공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사두개파랑 이 바리새파가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인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오심을 먼저 기뻐하고 줄고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바빴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질 못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온 방법들을 다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후에는 다시는 이 사람들하고 논쟁을 접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제자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하고는 다시는 이제 논쟁을 벌이지 않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근데 이 마지막 기회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기회조차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다가 사용을 하면서 지금 허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분파가 같이 왔다라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겁니다. 이 두 분파는 같이 섞일 수 없는 분파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바리새파는 영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믿음이 있던 분파입니다. 부활, 성령,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영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뭐 지옥이라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분야에 대해서 바리새파들은 믿고 또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파들은 현실주의자고, 그리고 철저하게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두 개의 분파는 같은 교리가 아니고 전혀 색깔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와 사두개는 전혀 색깔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분파, 특별히 그 산헤드린 공회원 70명이 되는 그 회원들의 대부분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만큼 정치적인 어떤 그 권력을 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가 국회의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의 사형이라고 하는 집행만 빼고는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형만은 빌라도 총독에게 맡기고 모든 재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위원회입니다. 여기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사두개파들인데,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색이 전혀 다른 이 분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다 결국 힘을 같이 연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서로 대립하던 사람들이 위기투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가 언제냐면은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이 그 관여됐을 때, 자기들의 이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연합을 해야만이 모두에게 떨어질 때 서로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합니다. 2010년에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65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이제 한마디로 제명이 됐어도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120만 원씩 계속 연금으로 주는 그 법을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통과시켰어요. 2명만 반대하고 전부가 다 한마디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진보나 보수 가리지 않고 다 그냥 찬성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국민들의 질책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없던 일로 19대 국회 때 이제 폐지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뭐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그런 연금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이익이라는 것들이 사실 이제 주어지게 되면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내다가도 그렇게 마음과 뜻을 같이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두개와 바리새가 마음을 하나로 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종교 권력이 두 개의 기둥인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군중들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군중들이 다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두 개의 분파가 결국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멸시켜야만이 자기들의 이 존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은 결국 무너뜨리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 나온 목적도 무너뜨리기 위함이다. 여기 보면은 이제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은 1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지금 뭐 이 사람들은 이적의 유무를 다 떠나서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들은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예수님이 지금 이적을 보이느냐 마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앞전에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기적을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 16장 바로 옆에 보시면 15장에 32절에 4,000명을 먹이시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하늘로서 오는 뭐 표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지 지금 그 표적을 봐서 우리가 믿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들 마음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계속 이제 찔러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4,000명도 먹였고 5,000명도 먹였죠. 그죠? 수많은 기적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하늘로서 온 표적이 아니라 바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러한 능력들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료하실 때에도 그것이 하늘로서 온 표적이라고 믿지 않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 바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러한 능력을 행하고 있다. 5,000명 먹인 것도 그렇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그렇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도 이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아니라 귀신 장난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행했던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한다는 이게 바로 메시아의 예언이거든요. 그때에 그죠?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다. 벙어리의 혀가 노래를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했던 기적들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표징이에요. 표징.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그들은 해석 자체를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봤다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걸 보여줘도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만나를 떨어뜨리듯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듯이 그런 표적들, 그리고 갈멜산에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그 젖어있던 장작들을 태웠듯이 불로서 어떤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행한다고 해서 지금 이 백성들이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지금까지 행했던 것도 땅에 있는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기적이었는데 그걸 보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이 이 아기에 찬 그 질문을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 아기애찬 그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더 이상 표적은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죠. 표적은 보여주지 않고 지금 수많은 징조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날씨가 맑을지 흐릴지를 이 앞전 어떤 그 징조들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그 여러 날씨에 대해서 잘 분별할 줄 아는데 너 왜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이 표적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 두 당시 종교 권력 두 부류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표적도 아니고 이건 하늘로부터 온 표적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기적으로 그들에게는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한마디로 마음을 닫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을 닫으면. 그래서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교회를 처음에 들어올 때에 주일날 교회 올 때에 마음을 콱 닫아버리고 교회 오는 분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마음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열린 마음, 오픈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언짢은 마음, 뭔가 불편한 마음, 다친 마음, 건드리기만 해봐 이런 마음, 이걸 가지고 딱 와서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같은 경우도 완전히 철저하게 닫아버린 상태에서 지금 주님의 그 표적을 보니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군중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이 두 부류들은 전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지만 보여줘도 안 믿어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은 걸 보면 믿음은 선물이 분명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여준다고 해서 당연히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물이지 우리가 뭘 확실하게 다 받기 때문에 믿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오히려 이 수많은 것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두 부류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에 4절에 보면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실 이게 지금 오늘 핵심인데 주님은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정치적이고 너무나도 육적인 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그런 어떤 뭐 병자를 일으키고 또 뭐 떡을 뭐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걸어가는 그러한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너희들한테 이거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아주 신비롭고 그렇게 아주 특이해 보이는 그런 기적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 요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12장을 좀 한번 잠깐 볼게요. 12장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요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찾으셨어요? 12장 39절입니다.
38절부터 볼게요. 그러면 38절부터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 지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예로 든 게 요나서에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딱 집어가지고 말씀하고자 하는 요나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요나가 그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 않고 불순종하죠.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사흘 동안 거의 수월의 뱃속에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냥 한마디로 거의 죽었다고 보는 거죠. 결국 이 고래 뱃속에서 사흘 만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결국 니느웨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회개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신다라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해가지고 결국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그걸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해요. 요나가 보여줬던 그 사건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은 그런 어떤 병든 자 일으키고 뭐 어떤 능력을 막 행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죽음과 그 부활의 사건이 바로 요나가 고래 뱃속 사흘 동안 들어가 있다가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이게 단순히 요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형론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그 구약 성경 곳곳에 숨어 있는데 바로 요나의 고래 뱃속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의 3일간의 그 죽음,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다른 것보다도 그 표적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이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을 때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또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죠? 이런 온갖 것들 그리고 뭐 경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한 만국을 다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입증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것으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네가 행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었어요.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그 권능으로가 아니라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보여주려면
우리가 막 사장되고 회장되고 막 능력 행하고 막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가 보여주려면 바로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과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는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늘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에 대해서도 많이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만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뭐겠어요?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더욱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라. 그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 그게 어찌 보면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사랑인데 그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아갈 이 세상은 참으로 두려운 세상이고 참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과거에 반인반수 해가지고 말 모양의 머리는 사람인 반인반수 이렇게 해서 그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신화 같은 일들이 이제 우리 세상 속에는 정말 벌어지게 생겼어요. 그죠? 생명공학, 이런 유전인자들을 막 서로 결합해가지고 별의별 희한한 지금 사람, 원숭이, 개, 돼지, 지금 다 복제가 가능하고요. 또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사람도 복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단체 안에 황우석 박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지금 이제 복제할 수 있어요. 사람을 복제할 수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들 어떻게 보면 제약을 지금 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잠잠하긴 한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세상 속에 벌어질지 모릅니다. 정말 괴물 같은 존재들이 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존재들이 이게 정말 우리는 묵시문학의 상징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상징이 아니라 진짜로다가도 또 이런 괴상한 존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같이 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 종말 때에 사람들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거짓 짐승들에게 속아가지고 그것을 메시아로 섬기는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13장 13절로 15절 말씀도 보면은 그 특징이 있잖아요. 큰 이적을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다. 마치 그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한테 구했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이 가짜 메시아 어떤 그런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특징들 중에 하나가 마치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그 표적 이러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14절에. 택하신 자들조차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믿는 자들까지도 이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중심에 서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지 아니하면 사실 이런 표적과 기적에 휩쓸려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성경은
사람들은 표적을 바라보다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짓을 행하든 그걸 분별을 못 합니다. 그냥 그 표적을 행하는 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대로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대로.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우리 신앙이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그 신앙처럼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이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이 신앙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로 나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요나의 이 표적,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 이것밖에는 더 이상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삶도 표적과 기적, 기사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박태선, 김계화 수많은 뭐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신앙이 탈선하고 신앙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이 다져져야 되는데 그냥 표적만 다니는 거예요. 계속 표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이 의미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요나의 이 표적을 자신의 믿음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어요. 이 미련해 보이지만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따르는 자들은 마지막 세대에 미혹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종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만약에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걸 쫓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쫓아다니서는 안 돼요. 그러한 신앙은 반드시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어처구니 없게도 과거 그 단미 선교회에서 그 1992년 10월 28일 날인가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렇게 막 방송까지 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그거 왜 그렇게 미련한 그런 행동들을 했다고 봅니까? 당시에 그 생명의 말씀사라든지 거기서 그 번역을 하시던 분이 있어요. 이장님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나름대로 건전한 그 보수신학 그 책들을 번역을 하고 목회를 잘하던 분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이분이 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하면서 갑자기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시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 근데 거기서 어린 아이들, 어린 소년, 소년과 몇 명이 예언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92년 10월 28일 날 온다고 막 방언 기도하면서 통변하듯이 그러면서 이제 그 예언을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장님 목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걸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갔어요. 그래서 막 피켓 들고 뭐 역 주변에서 예수님 오시니까 재림 준비하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열심 면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있고 얼마나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켓 들고 막 이렇게 주님 오신다고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믿음 좋아 보입니까? 근데 이게 바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날짜와 기한을 말씀해 놨습니까? 그죠? 도둑같이 임하실 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어떤 한 부분에서 좀 신령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요 말을 하면은요, 요걸 따랐던 분들은 무비판적으로 이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가 좀 영적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영적이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2020년에 주님 오신다고 떠들면 제가 그렇게 말해도 저를 떠나세요. 정은 전사님이 그렇게 말해도 전사님을 떠나시고, 신 전사님이 그렇게 말해도 떠나시고, 다 떠나시라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근데 우리들은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체험을 가지고 이 사람을 너무 맹신을 해서 이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다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렇게 왜곡되게 되는 거예요. 이장님 목사는 정말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이 학계에서도 그렇고, 사실 뭐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저분이 저 짓을 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희한한 어떤 행동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말씀 안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안식교도 바로 그렇게 날짜를 정했던 종교입니다. 그게 교단이에요. 안식교 같은 경우도. 사실 수많은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날짜를 정합니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날짜가 급박하니까 성도들이 엄청난, 우리같이 이렇게 태만하지 않아. 오히려 이단들은 날짜 정해놓고 엄청나게 막, 우리가 마치 2시에 누구 손님 온다고 막 청소하듯이 주님이 온다고 정해져 버리면 다들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다가는 몇 번 실족하다 보면 이거 아닌가벼 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요나의 표적,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한 이 표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큰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말씀 안에서 따라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기적을 따르는 어떤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닫힌 마음으로 그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여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수 없사오니 주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거룩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이 모든 표적을 구하며 따라가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진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는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하나님 하나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또한 아버지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항상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또한 아버지로 또한 보여지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아버지 기꺼이 하늘의 미래를 내게 하시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아버지 영광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